참 반갑습니다. 참 그렇게 춥던 겨울도 어느덧 물러간 것 같습니다. 온갖 꽃들이 또 만개하고 정말 생명이 있는 이런 나무 또 풀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소리가 마치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정말 봄은 참 스프링 같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나라는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극심하게 국민들이 찬반 양진영으로 갈라져 정말 전국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이 본뜻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때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나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가증한 행실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인간의 타락을 부패가 뭡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게 부패죠. 또 가증한 행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금수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증한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이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아시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마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옛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걸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럽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고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지난날의 그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32년 전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새벽, 상자들에게 참선 잘하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스스로 임종계, 또 다른 말로 열반송을 쓰신 다음 세수 82세, 또 범람, 다시 말해서 불가에 입문해 가지고 선심으로 사신 지 58세에 열반에 드신 조계종의 큰 스님 성철 스님을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성철 스님이 이렇게 열반하신 다음에 합천 해인사에서 이 스님의 사리를 우리 중생들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40대 초반의 나이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합천 해인사를 갖드렸습니다. 무려 10리가 넘도록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약 한 3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그 사리를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 큰 스님께서 마지막 그 열반송을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걸란에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것이 바로 임종계 열반송이었습니다. 저는 이 열반송을 읽으면서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철 스님의 참 책을 제가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읽어봤더랬습니다. 이 스님의 일평생 좌우명이 뭐냐면요, 한문으로 불기자심입니다. 불기자심. 풀이를 하면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기자심.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화두를 던져가지고 매스컴에서 크게 참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일평생 좌우명이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했는데, 그 마지막 열반송이 이렇게 남의 무리를 속였다고 하는 이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참 그래도 이름난 그 근절에 주지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제가 좀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을 제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58년 동안 참선을 하면서 참 도를 닦고, 그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은 이 도를 닦으면서도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열반할 때 스님의 이 영적인
영계가 딱 열리다 보니까 아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그 수많은 중생들한테 구원의 길을 내가 똑바로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그것이 바로 내가 참 일평생 중생을 속인 죄가 인도에 있는 그 수미산보다도 높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참 요 근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느낀 겁니다. 참 몇십 년 전,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한 지가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복음 전한 지가 저는 60년이 넘었습니다. 근래 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도지 줘도 거의 안 받습니다. 막 연세 좀 드신 분들이나 간혹 받고, 연세 드신 분들도 요새는 전도지 줘도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래 전도지 전하고 이래 지나보면요, 전도지를 길거리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경우도 숱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없구나.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부를 다 우리 온 인류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가십시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100살 넘은 분도 참 많잖아, 그죠?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돌아가십시다. 찬송가 280장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맹금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도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